욥기 15장 14절에서 24절.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제목은 이 18절 말씀대로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을 들으라.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을 들으라. 18절 말씀 근거에서 제목입니다. 여기 14절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이 예외 없이 다 죄인인 겁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다 죄인이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이 여인이 해산하는 수고를 갖게 된 것은 이 죄로 인한 겁니다. 창세기에 쭉 나오는 것처럼 그 죄로 인해서 해산하는 수고가 들어오게 된 것인데, 그러니 그 죄인인 여인에게서부터 난 자가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것에서부터 깨끗한 것이 나올 수 없다. 앞에 우리 14장 4절에서 이미 보았는데 14장 4절에 더러운 것에서부터 깨끗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인이 이미 죄인인데 그 죄인에게서부터 난 자가 의롭다 또 깨끗하다 할 수 없다. 그러니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소위 원죄라고 하는데, 원죄. 우리 사람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고, 또한 죄인으로서 태어났으면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위에 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전적으로 부패했고, 이 전적이다 하는 것은 이 100% 완전히 다 부패했다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이 선한 것이 없이 다 부패했고, 또 전적으로 이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것이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이처럼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살면서도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만약에 죄가 없다면 고난당하지 않을 것인데, 그런데 욥, 너의 말은 사람이 무죄해도 고난당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그것이 잘못이다 하면서 이 엘리바스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죄 없는 사람도 비록 아직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직은 모르지만, 하지만 죄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고난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욥의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말에 대해서 이 엘리바스가 지금 반대하며 이처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다. 너의 말이 잘못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이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신다 그랬는데, 이 거룩한 자들은 그 사람이 아니고 이 천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 천사라도
하나님 앞에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믿지 않으신다. 이 믿지 않으신다는 것은 천사라고 할지라도 불완전하다 하는 겁니다. 완전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늘이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 자연 만물, 그 죄로 인해서 이 자연 만물까지도 다 더러워지고 깨끗해지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천사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완전하고 이 자연 만물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참 깨끗할 수가 없는 것인데 하물며 악을 저지르는 자,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악한 자, 그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아무 죄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 고난을 겪게끔 하시겠느냐. 악한 자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다 하면서 이 욥을 지금 악한 자로 몰아가는 겁니다. 욥, 악을 물 마시는 것 같이 물 마시듯이 악을 행하는 그러한 악한 죄인으로 지금 욥을 취급하면서 가증하고 부패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 하면서 이 욥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그래서 엘리바스가 자기의 말을 잘 들으라. 너가 지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내 말을 잘 들으라 하며 이 엘리바스가 지금 충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엘리바스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가? 18절에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엘리바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이 옛날 그 조상 때부터 지혜로운 자들이 전해준 그러한 교훈을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다 하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조상 때로부터 우리의 선진들이 쭉 그 지혜로운 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훈이 있고 그 교훈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온 것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지금 너에게 말해줄 테니 그 말을 잘 들으라 고치라 하며 엘리바스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땅 그랬는데 이 땅은 뭐 물질적인 땅이 아니고 이 교훈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로운 교훈, 그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교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만 주셨다. 지혜로운 자들에게만 주셨다 하는 겁니다. 또 마치 외인이 그 땅에 왕래하지 못한 것처럼 그 교훈에 잘못된 다른 것들이 섞이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이 땅을 외인이 사람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 더러운 것도 그 안에 들어올 수 있고 뒤섞일 수 있는데 외인이 왕래하지 않은 땅인 것처럼 그 교훈, 지혜로운 자들에게만 주신 그 교훈은 다른 되지 못한 것이 섞이지 않은 순전하고 또 순수한 그러한 교훈이다 하며 그 말을 들으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라. 이 교훈의 내용을 떠나서 참 이런 교훈은 귀한 겁니다. 중간에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것, 옛적부터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진리대로 세워져 내려오며 쭉 연결되었던 쭉 내려온 그러한 진리의 교훈, 이런 것은 참 귀한 거예요. 옛적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러한 길,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지며 한결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참으로 귀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또 그대로 살아가고자 힘쓰며 지켰던 교훈, 그것이 오늘날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내려와서 중간에 뒤섞이지 않고 중간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한결같이 또 진리를 지키며 그 가운데 또 지키고 나아가는 그러한 교훈, 이것이 참 귀한 겁니다. 이 레갑자손은 그 선조들의 명령을 그 약 250년이 지나는 그 시점에도 한결같이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250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도록 자기들의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그러한 귀한 진리의 교훈, 그것을 한결같이 지키고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러한 지혜로운 교훈, 우리가 우리 때에서 섞이지 않도록, 또 우리 다음 세대에 내려가서도 그것이 변질되지 않도록 한결같이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고 귀한 일이에요. 특별히 이 주일 성수하는 일, 주일 성수하는 일, 우리가 한결같이 잘 지키며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몇 번 우리 교단도 참 이 주일 예정같이 지키는 교회가 거의 없다, 많지 않다, 그런 언급을 몇 번 했는데, 이것은 뭐 우리 교회만 잘하고 있으니 우리만 뭐 교만하게 나아갔다, 뭐 그런 뜻으로 하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만 교만해지면 안 돼요. 다른 데 다 주일 지키는 것이 흐려졌다, 우리만 잘 지킨다라고 해서 우리가 교만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남들을 또 우리가 정죄하며 이 비난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참 서서히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서히 변하고 있는 그러한 때이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물려받은 것을 지키고 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잘 지키고 나가야 돼요. 옛날에는 약 100년 전, 뭐 100년도 아니죠. 한 50년, 30년 전까지만 해도 올바른 일이었는데 지금 와서는 그것이 잘못됐다. 그렇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진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리로서 배우고 받고 또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교훈은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뭐 100년 전이든 지금이든 2000년 전이든 지금이든 우리가 한결같은 그러한 믿음으로서 끝까지 지키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일 성수하는 부분도 참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그 목적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마음가짐, 이 마음 중심이 물론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이 행위는 마음에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가짐에서부터 그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특정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뭐 주일을 잘 지켰다 또는 주일 안 지켰다라고 우리가 단정지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일을 바로 지키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올바른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물려받은 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운 것인데, 우리가 물려받은 그대로 우리는 시대가 변할지라도 끝까지 이 교훈을 잘 지키며 또 주의를 잘 지키며 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지혜로운 말을 전하겠다 그랬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20절부터 쭉 나오는 것인데, 20절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랬습니다. 그 교훈이 뭔가 이 악인의 횟수는 정해져 있다 하는 겁니다. 악인의 횟수는 정해져 있다. 이 사람이 악을 행하면 언젠가는 망한다, 죄를 지으면 언젠가는 벌 받는다 하는 것을 이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세상에서 선한 일을 권하고 악한 일은 징벌하고 권선징악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죄 지으면 악을 행하면 언젠가는 벌 받는다, 징계가 있다 하는 것을 이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더욱더 알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보고 들은 거지요. 악한 자는 언젠가는 벌을 받는다. 악한 자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 세상에서 벌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 때가 반드시 온다 하는 것을 우리 옛적의 조상들도 알고 있고 우리들도 잘 물려받아 알고 있는 교훈인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횟수는 정해져 있다. 또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은 악인에게는 희망이 없다 하는 겁니다. 악인에게는 희망이 없다. 21절부터 보면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심판이 가까워왔다 하는 뜻입니다. 심판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귀에서 무서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심판의 소리가 조금씩 들리는 겁니다.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른다. 평안하다가도 갑자기 망한다 하는 겁니다. 갑자기 망하고 또 22절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어두운 데서 못 나오는 거예요. 나오지를 못하고 또 이 칼날이 숨어서 기다린다. 언제 찔릴지 모르는 겁니다. 칼날이 숨어 있으니 하지만 숨어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언제 갑자기 칼날이 찔릴지 몰라요. 또 23절에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육신적으로도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헤매고 또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스스로도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도 망할 줄을 아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도 아는 거예요. 내가 이 모습으로 살아가면 큰일 날 텐데, 이렇게 내가 살면 안 되는데, 자기 스스로도 아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끝까지 나아가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겁니다. 악인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4절에 이 환난과 역경이 엄습한다. 환난과 역경이 엄습하는 겁니다. 24절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그래서 환난과 역경, 고통 이걸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또 왕이 싸움을 준비했다가 쳐들어오는 것처럼 다 멸하고 그러니 그만큼 이 고난과 역경이 몰려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사실은 다 올바른 내용이기는 하지만 욥에게는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지금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닌데 이 죄에 대해서 이처럼 욥에게 말하는 것은 그 내용은 올바를지 몰라도 이것을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욥에게 해당이 된다 그걸 떠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 알고 우리가 이 교훈을 잘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훈 받을 거 몇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보면 먼저는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증거한 대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겁니다. 전적으로 타락했고 무능하기 때문에 아무 소망이 없어요.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죄인인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의인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는 자로 또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이 뭔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니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특별히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길, 그 길을 잘 본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바른 교훈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만 옳다, 그리고 남들은 다 잘못이다, 우리가 이 교만하거나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우리가 걸어갈 그 길, 우리가 그 길을 잘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죄에 대해서는 고통이 따른다. 죄에 대해서는 고통이 따릅니다. 반드시. 그러니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고통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죄가 다 없어져야,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이 고통의 문제도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셨을 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서서 그 죄의 고통으로부터 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 이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 때부터 죄인인 저희들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지키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에게 주신 바 지혜로운 교훈 저희들이 잘 물려받고 그 교훈의 말씀 또한 끝까지 지키고 나아감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의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의 문제로 인하여 따라오는 고통이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셨을 때에 회개함으로 그 모든 죄 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또 하나님께서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예배해 놓으신 은혜와 또 복과 안식 가운데 온 성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사 드리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또 방해하는 여러 가지 또 일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교회적으로 해나가는 일들 하나님 앞서가시며 순적하게 이루어 주시옵시고, 또 교육부서 위에 진리로 충만케 하시고, 봉사하는 손길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하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질병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며 인내하며 참고 견딜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되,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모든 부분 회복시켜 주셔서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뛰쳐나오듯 함께 나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끝까지 믿음에 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출입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 받아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